포도원의 떨기나무, 부정적인 마음은 영정나병. 2016년 10월 28일. 우리 안에 있는 독성을 가진 습관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지혜와 기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 품에 거하시는 사랑스런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영은 매우 조용하게 스며들고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관계들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쓰디쓴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독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촉수를 뻗치고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세포입니다. 모든 조직의 구석구석에 침투합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가 우리 위에 들어오면 몸의 수많은 작은 분비샘으로 퍼져갑니다. 폐, 간, 췌장, 뇌, 뼈와 피부, 다리, 발, 목 등 팔과 손으로 퍼지듯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쓰디쓴 씨앗은 영적인 신체적인 감정적인 몸이 완전히 독으로 퍼지기까지 파고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골수를 봅시다. 골수는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생명의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인 근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우리의 존재를 파고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나이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축적되고 그것이 온몸에 독을 퍼뜨리고 우리에게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빨아먹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자라갈 때 우리 건강에 필요한 좋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것에 대한 치료법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알려주시니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법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의 초자연적인 것이 됩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시험들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방법들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쓰디쓴 씨앗은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참지 못하게 될 때마다, 짜증 낼 때마다, 뭔가 하려던 것이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이 씨앗은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악마가 그 씨앗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쓰디쓴 뿌리가 내려지고 생명에 속한 선한 것들의 숨통을 조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주님의 빛은 이스라엘인 씨앗과 뿌리에 의해 잠식당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동의와 함께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악마들이 분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공격이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짜증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즉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쓰디쓴 씨앗은 악마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풍성한 악의 비료들과 함께 그것은 뿌리를 내리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씨앗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씨앗이 사라지도록 강구하지 못하면 이미 늦은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즉시 우리는 멈춰야만 하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디 이 악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옵시고 이 씨를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도록 놔두었다면 이미 우리는 감염된 것이고 우리는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2배, 3배 늘어나게 돼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식에 초침이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분노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악마들에 의해 감염된 것이고, 악의 씨앗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정말로 빠르게 자라고 우리의 생명, 영감, 건강, 총명한 생각, 희망적인 감정 등의 숨통을 콱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에서 가지고 놀듯이 하고 있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선한 것들이 그 선함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오늘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저의 짜증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저를 악마들, 그들의 노력, 부정적인 감정의 씨앗과 뿌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옳지 못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저는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불평했던 일들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성령님께 제 죄를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 악에서 자유해지기 위한 간구를 하기 전에 취해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1. 나의 행동과 감정과 생각을 살피기. 2. 내 마음속에서 화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 3. 감사하지 못한 태도를 회개하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불만과 불평과 분냄은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초래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부디 제가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지금 저는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아주 작은 비판적인 생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붙잡고자 노력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저는 미사를 읽었는데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레위기 13장 43절부터 4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약 여러분이 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찢어진 옷을 입어야만 하고 머리를 빗을 수도 없으며 입을 손으로 항상 가려야만 합니다.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 이외의 어떤 사람과도 사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은 어떤 것이나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소유물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거하는 소외된 거처에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피해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외쳐야만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병을 치료할 방법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미리암은 한순간에 부정한 자가 되고 공동체 밖으로 격리되고 소외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단지 한 개의 생각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병균이 침투하게 되고 우리는 감염됩니다. 마치 작은 모기 하나에게 한 번 물림으로써 말라리아가 찾아오고 닫힌 방에서의 한 번의 기침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듯이 말입니다. 이에 관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주님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도 모두 회개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이 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쓰디쓴 씨앗이 암을 자극하고 더 큰 고통을 주고 더 많이 퍼지게 합니다. 이 쓴 씨앗이 두통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쓴 씨앗이 여러분의 생각을 뒤틀어 놓고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몸, 혼과 영이 있은 씨앗에 의해 독이 퍼집니다. 마치 당신이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원했던 좋은 모든 것들이 있은 씨앗으로 인해 크게 훼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 3일 후에 수르 광야에 있었을 때 마라에 쓴 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면 그 물이 달콤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쓰디쓴 도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간청합시다. 불평하는 습관,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쓴 씨앗을 마음에 품는 습관, 투덜대는 습관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교훈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시다. 특히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연단시키시는 것과 그 과정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진실로 우리가 불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저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뭔가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없다. 이 가르침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결심하기를 바란다. 모든 불평, 모든 분냄,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작은 씨앗들,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먹기 바란다. 존귀한 자녀들이여 확고한 결심을 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첫 번째 침투 경로이다.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사탄은 너희의 동의를 얻는다. 너희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쓴 씨앗을 뿌리려는 사탄에게 동의하고 승인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너희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훼손하려는 악마에게 동의하는 것이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쓴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너희 마음의 정원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건대 그곳은 더 이상 정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가시와 들장미 같은 것으로 뒤엉켜진 곳이 되어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 되고 편안히 앉아서 쉴 만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독을 품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된 넝쿨들로 뒤엉킨 묵시도 불쾌한 곳이 된다. 이런 정원에는 쉼이 있을 수도 없고 영양을 공급할 양식이 없다. 땅 위에 존재하는 지옥 그 자체가 될 뿐이다. 진실로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에 쓴 씨앗을 가지고 노는 영혼이 가지게 되는 모습이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죽음을 맞는다. 그곳에서 너희가 발견하는 것은 질투, 시기, 미움, 분냄, 침울, 판단, 참지 못함, 이기적인 모습, 잔인함, 보복, 자만과 교만 등 모든 종류의 독성이 가득한 어둠의 생각들 뿐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만이 발견될 뿐이다. 악의 씨앗이 들어가면 좋은 땅을 찾고 그곳에 서서히 뿌리를 뻗친다. 처음엔 대부분의 영혼들이 자기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스며들었는지 눈치를 채지 못한다. 악마들은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너희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자라나도록 돌보고 있으며 영혼을 점령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를 누리며 기다리고 있다. 그 기회는 간음, 혹은 자녀를 잃는 충격, 혹은 부당하게 직업을 잃는 상황, 암이나 심각한 질병 판정을 받는 경우, 거짓말로 공격을 받을 때, 배신을 경험할 때가 될 수 있다.
악마들은 이런 일을 좋은 기회로 사용한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발생하면 뿌려져 있던 씨앗에서 나온 뿌리는 새로운 가지를 뻗치게 되는데 이때 너희는 분노와 화를 느끼게 된다. 그때가 돼서야 너희는 그 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난 뿌리는 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고 질식시키게 한다. 영혼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쓴 물로 가득해지고 딱딱하게 경직되어 간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너희 마음밭에서 생산하던 진상품의 좋은 열매로 가득하던 포도밭이 변하여 더 이상 좋은 맛을 내는 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게 공급되던 좋고 건강한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에 의해 숨을 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마음은 좋은 포도밭에 머물고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옥의 가시덤불 속, 즉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쓰디쓴 가시밭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내게 오라. 이런 모든 감정들을 내게 고백하고 함께 해결해보자. 우리 함께 포도원을 깨끗하게 하고 가시덤불들을 사랑의 불로 태워버리자. 우리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향기롭고 열매 가득한 정원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심고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 너희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너희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의지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너희는 오늘 바로 감사와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고 이런 감사와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